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맨 먼저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사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구 가족? 아론의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결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결. 네 번째는 정결이 있으면 부정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5가지를 보는데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가족들은 먼저 위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다른 불로 제사 지냈던, 그래서 나답과 아비가 죽었던 다른 불의 이야기가 있고요, 정결도 5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정결은 음식에 대해서, 두 번째 정결은 사멸에 대해서, 세 번째 정결은 나병에 대해서, 네 번째 정결은 유출병에 대해서, 5번째 정결은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도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정은 다른 속죄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인에 대한 것이 있고요, 다른 방법에 대한 것이 있어요. 다른 성, 그리고 다른 음식이 있어요. 절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냥 절기, 말 그대로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주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해가지고 죽은 저주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서원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 제사는 1장부터 7장에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 이야기는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음식에 관한 것은 11장에, 사멸에 관한 것은 12장에, 나비에 관한 것은 13장, 14장에, 유출병에 관한 것은 15장에, 속죄일에 관한 16장에 나와요. 옛날에는 속죄일에 관한 16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흥미를 읽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제사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17장에는 다른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여인의 18장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19장에, 20장, 21장에는 다른 성에 대해서, 22장에는 다른 음식에 대해서 나와요. 절기에 대해서는 23장 1절로 24장 9절까지 나오고, 저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희년이 25장, 예언 26장, 서원은 17장. 이렇게 해서 레위기 27장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번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번제는 첫 번째가 소입니다. 소 제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성막이 있을 때, 이렇게 성막이 있을 때 성막의 동편에가 문이 있었어요. 이 동편에 와가지고 첫 번째는 소의 제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양하고 염소였어요. 염소의 제물이었어요. 이 양하고 염소의 제물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 북쪽에서 잡았습니다. 여기는 남쪽이고 여기는 북쪽이라면 번제단 북쪽에서 잡았어요. 자, 소는 해망문 앞이니까 여기 동쪽이잖아요. 여기 동쪽에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북쪽에서 양과 염소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그 번제단 위에서 잡았어요. 그 비둘기는 특별히 제사장이 잡았다고 그랬죠. 여기에 동쪽에서 잡았고, 이 회막문 앞에서 잡았다는 것은 동쪽에서 잡았고, 번제단은 북쪽에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동북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소재에는 5가지의 제사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5가지가 나와요. 소재는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소재는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합니다.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성소 제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동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준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 번제도 예수님에 관해서, 소제도 예수님에 관해서, 화목제도 예수님에 관해서, 속제도 예수님에 관해서, 속건제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구약시대에 그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게 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면으로 최대한 모든 재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루를 드립니다. 소재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 가루를 드려요. 근데 가루를 그냥 가루만 드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장 1절이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가루를 먼저 드려요.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루가 되려면 곡식 같은 것이 가루가 된다 그럴 때는 빻아져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루로 드릴 때 가루는 보통 4가지 정도로 드렸어요. 가루만 4가지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 자체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밀가루로 음식을 해 먹을 때는 화덕 같은 데다 올려놓고 구워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반죽을 만들어서 화덕 같은 데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시기 좀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 또 뭐 또 만들어서 먹죠. 집에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먹는 게 뭐예요? 부침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그게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번철에 부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삶은 것입니다.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어서 삶기도 하잖아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피자 같은 거 굽잖아요. 화덕 같은 데다가. 그래서 그 구워가지고 내놓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부침개처럼 부쳐서 내놓는 것이 있고, 옛날에 술빵 같은 걸 만들면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취해서. 두 번째로 처음 익은, 두 번째는 처음 열매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렇게 해서 나와요. 처음 익은 것은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첫 이삭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첫 이삭. 그리고 네 번째는 아론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네 번째는 아론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론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네 번째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의심의 소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루가 있었고 처음 익은 열매가 있었고 첫 이삭이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 있었고 여자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의심의 소재라고 그러죠. 보통 의심의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1절로 2절이죠.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닌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랄들을 으깨고 부셔서 찧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것들이 이 가루가 부셔질 때 그 고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네 가지 제사와 비교하여서 피가 없는 곡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 특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피가 없었을까? 제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이 소제는 이 소제만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소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금을 같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들었습니다. 밀농사를 질 때 가을에 보통 씨앗을 뿌립니다. 이제 봄이 되면 싹이 팍 올라와가지고 여름이 될 때 이 추수를 합니다. 그 밀 농사를 짓는 긴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제는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한 줌의 소제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머지 몫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먹고 살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제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소제에 기름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소제에는 식물성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름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름 부은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뭐가 없냐면 사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제를 드리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소제에는 또한 유향이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제에는 유향이 들어갔어요. 유향은 꽤 값이 나가는 물품이었습니다. 그 유향의 향기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였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유향의 향기로 표현된 것은 적절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서든지 향기를 발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향기가 임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임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향기를 바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역시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수님이 사람들의 본이 됐다고 하는 말이 엄격한 의미로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본이 되시긴 하셨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본이 됐냐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의 본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본이 되신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본이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구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사전에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붕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해서 화덕에 굽는 것은 기름을 섞어서 만들거나 기름을 발라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번철에 붙인 것은 레위기 2장 5절에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여기 지금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소재의 모든 제물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한 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조각으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한 덩어리의 떡에서 조각을 내가지고 제자들에게 떡에서 떡을 떼서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만찬의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재는 살을 상징합니다. 번철에 붙인 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은 것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레위기 2장 7절로 9절에요.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처음 열매는 레위기 2장 12절 13절이 나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지니. 그래서 처음 익은 과일은 단에 올리지 않고 제사장 몫이 됐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것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소재의 의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좋은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만큼 지혜로운데.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하다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의 척추뼈 속에는 물이 흐르는 골수가 흐르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척수라고 얘기하죠. 척수가 흐르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 온몸에 병이 든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의하기도 해요. 의사들을, 한의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척수가 윤택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첫 열매, 처음 나오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나오는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해주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정말 윤택하고 하얗지고 싶고 정말 차고 넘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목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약속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요즘같이 경제가 다운되고 힘들 때는 11조를 철저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11조를 목사님이 잘못 쓰고 잘 쓰고 이런 건 성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하면요, 틀림없이 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지나갑니다. 자, 소재에는 피는 없었지만 기름과 유황과 함께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하면서 소금의 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 형태가 있으면 맛이 납니까? 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융해돼 가지고 녹아야 돼요. 물에 완전히 녹아서 형태가 없어져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십자가로도 비유가 됩니다. 사람 몸에 염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그것이 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소금은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하신 얘기가 나와요.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거기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가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전에 12이 나가서 파송돼서 나갔을 때는 둘씩 혹은 셋씩 이렇게 나가서 파송되어 나갔을 때는 이 제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주님 말씀만 붙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치고 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렇게 고치고 살았는데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 따라서 3명만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은 3명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니까 9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정도는 몇 명이면 둘씩 나갔을 때 3명씩 나갔을 때도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9명이 남았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9 중에 틀림없이 이건 할 수 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악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들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주 물에나 불에나 던져가고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앞에서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앞에서. 아니,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얼마나 부르짖던 기도들이 많았습니까? 이 나라에. 요즘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기도의 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다시 엄청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집안은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 4명씩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릴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끄치면 안 됩니다. 이게 소재의 의미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아뢰할 것이 있을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소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나쁜 이야기들을 막 띄우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 같지 않는 목사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띄워서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속에서 슬슬 화가 나려고요. 일탈한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아주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공공의 적처럼 몰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1월부터 격리를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알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유튜브 방송도 올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24명까지 나왔던 교회 성도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15명 나오던 그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 헌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예배를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기도의 불을 끄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 월세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몇 명 일탈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공공의 적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부탁하기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믿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의 교회에서 이런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만 한번 바라보시면 없어질 것인데 왜 이렇게 있냐면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도 번제를 드리니까 온역이 그쳤잖아요. 그 온역이 그치게 하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답답한 마음, 이 속에서 화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하게 했겠어요. 그럼 뭐 드려요? 소재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소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얘기해 주셔요. 30절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시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소재가 얘기하는데 뭐 곡식을 빻고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철없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또 논쟁을 합니다. 33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데 노중에서 길거리에서 뭐라고 그러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섬기다가 우리 위해서 목숨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다 어떤 사람이 손을 잘라버리라 뭐 발을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지금 그 나오는 것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내가 나쁘다고 얘기할 일은 없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지 말라고요. 같이 신앙을 하던 사람이 조금 의견이 다르고 성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을 원수 하는 것이 사람들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목하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음식을 먹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이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에다가 된 데다 소금친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불로써 성령의 불로써 우리가 소금을 치면 맛이 고르게 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삶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사람을 저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받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녹아져서 자기를 없애고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얘기한 것입니다. 소금의 방부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있고요. 열왕기상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며 곧 가져오는지라. 엘리사가 물 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인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시니.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고칠 때 소금을 쓴 것입니다. 천이삭도 나오는데 천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 단 위에다가 드렸어요. 소재에 금지된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를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누룩은 소금과 반대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금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꿀도 소재에는 넣을 수 없었어요. 꿀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짓이겨지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에 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꿀은 죄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꿀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소재는 또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가루가 돼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 첫 열매는 부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론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소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제사장이 아론의 가족들이 이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려요. 이 아침은 아침 9시고요. 저녁은 오후 3시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그 냄새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어떻게 한다고?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온전히 불살라요. 소제는. 왜냐하면 제사장 대신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무릇 제사장의 손해부는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이 소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소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부여잡고,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고 이제 코로나19를 주님 물러가게 해주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